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하는 어떠한 우리 신앙 속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신비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언제든지 정비례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하여금 그 고난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정말 용기와 힘을 내면서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는 고난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바울 일행이 당하는 환난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위로 및 이 구원 이런 것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논리를 펼쳐가고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울과 성도를. 이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있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당하는 환난 그리고 바울의 위로 이런 것들이 성도들도 바울이 당하는 모든 그런 경험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바울 일행 또는 성도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 이런 모든 관계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이 6절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고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신앙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과 성도의 신앙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일행들, 바울과 함께 다니는 그런 선교여행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오는 모든 성도들 그 관계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운명 공동체들은 같은 영적인 그러한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당하는 환난 위로 또는 성도가 당하는 환난 위로 다 같아요. 물론 그 뭐 환난의 경중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는 여전히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받는 환난이고 성도들도 복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받는 환난이며 위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이 공동체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운명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처해져 있는 교회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환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환난과 위로가 주어지는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되어진 연합되어진 성도들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고난, 환난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의 어떠한 성질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구속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받는 환난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에 동참되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6절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 홀로 고난 속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또 바울뿐만이 아니라 교회사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교회는 그 환난 속에서 처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끝없는 고난과 그 고난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위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었음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환난을 당했었고요. 또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환난을 당했었고 그런 과정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 위로함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걸 성도들도 알고 있어요. 소식을 다 듣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먼저 이 고난을 받는 그 바울의 삶 속에서 또 그 하나님께서 그를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처신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환난이 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이제는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몸소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바울은 주눅이 위축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생명을 내들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울을 그 환난 속에서 건져내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도
환난 속에 있지만은 바울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 위로를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대감 속에서 참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이걸 바울이 지금 6절에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가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너희 속에도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는 이 환난, 이것도 너희들도 동일하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환난이 너희들은 환난 속에 노출되어져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7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위로에도 참여할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바울 자체가 스스로 그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위하여 받는 환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같이 공존하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까? 성도의 고난에는 바로 이 위로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조롱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 받을 수도 있죠. 어떤 몇몇 사람들이 의해서 교회가 다 욕을 먹고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운명 공동체니까. 그래서 그리고 다 같이 싸잡아서 다 욕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 막 이러면서 몇 사람을 자기가 경험한 몇 사람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전체를 판단하거든요. 다 일반화 시켜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도 어쩔 것입니까?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하나의 삶의 처신과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욕됨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 때문에 우리 주인이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 종의 행동 때문에 주인이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그거는 당연하죠. 세상에서 그 복음을 갖다가 핍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한 삶의 그 모습이라든가 어떤 도덕적인 모습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통하여서 만약에 욕됨을 받는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되고 성도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됨됨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그런 우리가 임무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8절 보면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래요. 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잘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러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죽나 보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 그런 경우가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이러한 그러한 정말 좌절감이 올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죽는 것보다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는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런 고난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상황을 바울은 종종 겪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면 좋겠다. 이러한 자기 이처럼 죽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도의까지 극한 상황까지 가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왜 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들입니다. 피값으로 사는 아주 귀한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환난을 받는데 정말 죽기까지 이제 다 그 힘이 다 들어 이제 죽을 것만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몰아가시는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피값을 산 정말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들 아니에요? 그 금쪽 같은 이 내 새끼들을 왜 이 환난 가운데 그냥 가만히 놔두시란 말이죠.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게 해줘야 우리도 어깨 좀 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봬도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바울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정말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환난까지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그렇게 금쪽 같은 당신의 자녀들을.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이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요. 아, 환난을 주는 목적이 그거였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의지하지 말랍니다. 자기가 어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 신뢰의 근원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은 누구시다? 전능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신데 환난에서 우리를 갖다가 환난을 아예 차단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를 갖다가 환난 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뜻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을 때는 우리 주님 아버지 마음은 오직하시기는 말이죠. 오직하시겠어요? 그 마음은? 우리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찢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러할지언데 사랑이 본질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처한 상황을 어떻게 눈 뜨고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환난 가운데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너 의지하지 말고 너 힘없잖아. 그러다 너 의지하다 네가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겠냐 말이죠. 의지 없는 거 의지하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너의 아버지, 네 아버지 곧 전능자이신 그 아버지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게 학교예요. 사실은 환난이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는 그것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려는 학교가 환란이라는 곳입니다. 환란 학교예요. 이게 환란 학교. 우리는 다 지금 환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뭘? 우리 아버지만을 의지케 하라는 거.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전능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능자만을 이 땅에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도 맞아요? 하나님도 땡이죠. 뭐예요?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이쪽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뭐다?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익. 보십시오. 성경에서 보면은 이 환난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케 만드시는 그 예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었습니다. 100세 때 얻어가지고서는 그냥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운 아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치랍니다. 그것처럼 큰 환난이 어디 있겠어요. 아비된 마음으로 아비된 그 심정으로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 혹시 죽으면 끝났는데? 내 대는 끝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극한 환난 속에서 아브라함은 누굴 의지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만을 의지하잖아요. 비록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스데반도 그렇고요. 스데반도 정말 극한 상황,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말 한마디만 잘 한마디 해서 나도 꼭 그렇게 많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면은 돌에 안 맞아 죽을 텐데 그 돌에 맞을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 상황 아니겠어요? 거기서 누구만 의지합니까?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생명을 던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의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한데 환난이야 오죽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 시편의 시인의 노래가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께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를 더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 먹고 잘 살아 보십시오. 예? 만약에 그냥 충성장구해 보시라니까요. 수요일날 여기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바빠요. 그냥 사업한다고 바쁘고 가서 골프 치고 술 한잔 마시고 그래서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풍요로운 환경을 안 주시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밥 세 끼 겨우 먹는다 할지라도 그 밥 세 끼 그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근근히 먹는다 할지라도 주의 율례를 배우러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게 더 큰 복이 아니겠어요? 아니면 수천억 이렇게 수백억이 있어가지고서는 바빠가지고서는 교회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떠나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육신의 환경이 우리의 영을 핍박해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궁핍함이 오히려 우리의 영을 더 살찌우게 한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이 신앙적인 이 생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누구에게 피해요? 피합니까? 다윗처럼 극한 환난 속에 또 들어간 자리도 흔치 않죠. 다윗도 그랬었습니다. 온갖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정도로 그가 그 온갖 시편 속에서 자기의 그 고난을 정말 구구절절 적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시편 57편도 지금 그 표현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게 하옵소서. 이 재앙들의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은 반드시 그런 위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환난에 대한 자세입니다. 환난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당하는 그 환난은 너희의 영광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갖게 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환난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삶. 이게 성도들의 이 신앙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사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스데반 죽음도 당당하게 그는 맞이했었고요. 왜?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으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환난 가운데서 내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환난 속에서도 이 궁극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위로가 있고요. 그리고 과정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위로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그리고 우리가 영원롭게 되어지는 것. 영화의 몸이 되어지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 평생 내가 환난 가운데 살다 죽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기업과 영화롭게 되어질 자들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위로를 늘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계셔요.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신단 말입니다. 피할 길을 주셔요. 과정 속에서는. 환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하게 되어질 것. 이 궁극적인 위로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과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때로는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을 통하여 우리의 위로를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속사도였죠. 거기 속사도격인데 에베소 교회에 목기자로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80이 넘었어요. 그래서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네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그냥 거짓말이라도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부인 한 번 하면은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이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내가 모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한 번도 부정하지 아니하셨는데 어찌 내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라도. 그래서 순교의 길을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해요. 그 화형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의 경주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위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걸 영광으로 바라봐요. 이 환란, 극한 환란 속에서 지금 눈앞에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위에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는데요. 신음소리 하나 안 내고 그걸 당당하게 죽음을 맞았다는 순교사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드냐 말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성도의 모습 속에서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생과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에 우리는 힘있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좀 얘기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구절을 이 말씀처럼 바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라 그러잖아요. 과거에 건지셨어요. 환란 속에서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에도 이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거야. 그리고 미래 역시 마찬가지죠. 이후에도 우리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바란다고 하는 것은. 바라지만은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앞에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과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생이 편했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순교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건져내시면서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다 할 때까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다 이루시고 나서 마침내 그를 순교의 영광의 반열까지 집어넣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목숨을 이 세상에다가 내어준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바울을.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 순교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순교를 다 당하냐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지금 폴리카가 얘기했던 것처럼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영광.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영광, 순교의 영광. 하나님께서 순교당하는 자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죽은 사람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영광을 갖게 있냐 말이죠. 바울은 그러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성도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좀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케 하라는 것이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중보기도, 협력하는 기도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기도해 줘라. 그래, 기도. 너희들이 협력을 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사는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그 기도의 힘으로 바울 일행들에게 은사를 주셔요. 은혜를 넘치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 은혜로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원을 받으면 그걸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감사가 나오는 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힘을 들으셔서 의인의 간구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구는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회마다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냥 허공에다가 지금 우리가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셔요. 다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언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한 바, 목적 되어진 그 스케줄 따라서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서로 간구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 보면은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 간구가 나를 구원해 준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행전 12장 5절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요.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린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동일하잖아요. 성도들이 열심히 간구를 하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베드로가 이제 가서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또 감사가 나옵니까? 성도 간의 이 중보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열쇠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더 성도 간의 교제를 증진시키는 아주 그런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마다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또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라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감 속에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걸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바울이 당하는 고난 우리도 당할 터인데 교회사가 다 당했었어요. 우리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지금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적인 위기가 와서 그렇지 우리가 환난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라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면서 어떤 고난 앞에도 담대하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